할렐루야. 오늘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에 나오신 한나 선교회 모든 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또 어떤 학문이나 기술, 그런 것들 중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 또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또 이해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지 않나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가는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에 관한 성경의 부분들을 찾아서 또 자세히 읽어보고 또 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워싱턴 DC를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미 합중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지만 그가 대통령이었던 당시 머물렀던 그 워싱턴 DC에 제가 가보니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암살을 당한 극장과 암살 후에 옮겨져서 사망할 때까지 머물렀던 그 집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잘 전시되어 있는 링컨의 삶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기록들과 자료들을 자세히 보고 또 읽어보았는데요. 그날 이후로 링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링컨에 관한 다큐멘터리 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영화들까지도 다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의 삶이 정말 기독교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에서 보여지는 한나는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아이 곧 사무엘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한나는 하나님을 참 잘 아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잘 보여집니다. 곧 이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알아볼 때 우리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지정의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은 무엇인가요? 정은 감정,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기쁨, 사랑, 이러한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 사랑을 말로나 선물로나 또 편지, 카톡 등으로 전하는데요.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쁨과 감사,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 드리는 찬양,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시작에서 보여집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뿔이, 여기서 뿔은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뿔이 높아졌다, 곧 힘이 생겨난다. 기쁨으로 그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 입이 크게 열렸다 함은 한나는 그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담대히 그 원수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증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기쁨과 힘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음의 기쁨의 이유,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감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 기쁨과 그 사랑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기쁨과 사랑과 그 감사만의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미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도, 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감정인 것이지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감정들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나의 속에 있던 그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들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구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 기쁨, 사랑의 감정으로 빨리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감정에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감정으로만,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것으로만,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감정으로만, 또는 어떠한 기준이 없는 그러한 나만의 감정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감사, 그 감정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나가야 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안에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뜻은 무엇인지, 또 한나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픔에 빠져 있던 한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또 아이를 주심으로,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 슬픔에 있었던 한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또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한나의 모습을,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의 기도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그저 기뻐서 찬양하면서 계속하여 그 기쁨만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담대함을 주신 그 감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분임을 잘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님께 잘 나타나지고 잘 드려져야 하는데, 가끔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예배들을 볼 때 그저 그 찬양의 멜로디에 심취되어서, 때로는 악기의 소리에 심취되어서, 또 주변의 분위기에, 그 큰 소리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러한 곳에 소리에 심취되어서 가사가 어떠한 내용인지도 잘 모른 채로 찬양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들이 보여집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감정에 쉽게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 집회와 찬양 예배들이 계속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어떠한 하나님이고 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 성교회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들으신 찬양이, 오늘 들으신 감사의 기도가, 오늘 들으신 감사의 예물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나의 기분 따라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입니다. 지는 무엇인가요? 아는 것, 지식, 경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무엇을 아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지식이며 무엇에 대한 경험인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고 아는 것이고 경험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험으로 알기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께서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게 된 것인가요?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착해서?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 예뻐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왜 믿음을 주시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에서는 어떤가요? 한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최근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2절에서 한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그러한 신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3절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5절에서 8절 그 말씀에서 또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8절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땅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아주 잘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함께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한나는 더욱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나 선교회 여러분을 볼 때 언제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또 그러한 분이심을 체험하심으로 인해 이렇게 모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자회 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밖에서 총각김치와 파김치를 준비하시고 또 만들기 위해 모이시고 또 좀 양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그 맛을 위해서 또 그 성도들에게 그 맛을 드리고 싶은 그 생각에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겠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아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으로도 알고 또 경험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마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감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늘 찬양하는 한나 선교회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의의입니다. 의의는 무엇인가요? 의의는 의지적 확신과 결단을 뜻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서 어떠한 의지와 결단을 보이고 있나요?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결국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의인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있을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나 선교회의 모든 분들 또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길 원해서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 묵묵히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한나 선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나 말씀의 자리에나 공동체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한나 선교회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는 믿음으로 비롯된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결단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확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한나 선교의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의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지, 정, 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는 기독교 종말론적 관점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다윗과 함께 멀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 그 심판,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종교 개혁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교리와 그 신학과 그 교회를 시작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의 좌우명이 라틴어인 프롬프테 앳 신세레, 신속하고 진실하게 라고 본인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은 불타는 그 심장을 손으로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상과 함께 신속하고 진실하게 라는 문구를 적어 놓은, 그것이 존 칼빈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즉시,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안에 존 칼빈의 지, 정, 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자신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위기를 잘 알기에 나의 심장을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지정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함께하는,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길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정의를 갖춘 그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감이 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또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고백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한나 선교의 모든 분들과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